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잘 아는 얘기죠.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잠깐 가볼까? 누가복음 우리 24장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런 목사님이랑 얘기해 본 적 있죠? 그죠? 기억나나? 자, 모세의 율법, 아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자, 이 모세의 율법은 뭐냐면 뭘까? 모세가 쓴 율법이에요. 이걸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 그걸 뭐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요 5권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사시면 앞에 보면 차례에 보면 율법서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선지서 이런 게 있거든. 자, 역사서는 뭐냐면 역사가 기록된 거겠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지? 자, 이 역사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사실은 여기도 역사가 들어있긴 해요. 자, 근데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는 이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역사서라고 해.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서라고 하고, 선지서는 뭘까?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이 읽기에 책이 양이 많아, 적아? 많지. 그래서 대선지서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런데 뒤에 가면은 호세아, 요엘, 하바국, 이거는 양이 짧아, 길어? 짧지. 그래서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서와 선지서로 나누는데, 구약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의 글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시편인데, 시가서야, 시가서. 자, 시가서는 뭐가 있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까지.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가서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뭘 가리키는 걸까? 지금 뭘 가리키는 거야? 창세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다. 구약 전체를 말하죠? 자, 근데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굴 가르쳐 기록했다? 나를 가르쳐 기록했으니, 자 그러면 어떤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어떻게 하실 거? 살아날 것과 그걸로 인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 자, 이게 다 어디 기록돼 있대? 창세기부터 구약에, 말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모든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찾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오늘 읽었던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루어지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건 굉장히 짧게 끝날 거니까, 자, 하나 더 우리가 그 보너스로 준다면, 노아의 방주는 진짜 있었던 일일까? 아니면 소설일까? 또 진짜 있었다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가 정말로 물에 다 덮인 걸까? 아니면 그 옛날 이스라엘 땅 거기만, 우리가 홍수 났잖아. 홍수 나는 것처럼 거기만 홍수가 일어났던 걸까? 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왜 그런가 보면, 뭐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성경에 당연히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내 때는, 예수님의 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라. 이 얘기 뭐야?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실제로 믿었다는 거야? 아니면은 소설로 믿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실제로 믿었지. 예수님이 진짜로 믿었다면 진짜지 뭐. 맞죠?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정말 이 땅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뭘까?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런 내용, 스토리는 이거잖아.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뭐를 내렸다? 비를 40일 동안 내렸다. 다 죽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한 노인이 배를 지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8명만 뭐했다? 살아남았다. 자, 목사님이 말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 이야기지.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대륙들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대륙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대륙에 이 홍수설화가 다 있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 자, 이 이야기는 뭘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후예야? 다 노아 홍수가 진짜라면 노아의 후예지, 그죠? 다 죽었고 누구만 살았어? 노아와 가족만 살았는데, 그 노아와 가족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야? 지금 우리들이 지금 다 이어받은 거잖아, 그지? 아담과 그 전에 살았던 사람 다 죽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족, 만약에 지금 홍수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홍수 사건이 기억나겠어? 아니면 그거 잊어버리고 살겠어? 얼마나 큰 일인데 이게 잊혀지지 않겠어? 잊혀지겠어, 그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78, 78이 되셨거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을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막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아니, 그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 것처럼 노아의 방주, 전 세계가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살았는데, 우리만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할까? 다 전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모두에게 이야기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대륙들마다 이 홍수설화가 있어 없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왜 너무 신기한 거냐면,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칸 대륙은 우리가 언제 발견했어? 아메리카 대륙은 성경이 언제 들어갔죠? 1600년대 1500년대, 그죠? 신대륙이 발견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막 1500, 1600년대에 막 들어간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다고. 이 노아 홍수설화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몰랐을 거 아니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그지?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토판을 만들었는데 그 토판에 이 성경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니까? 그림으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건 뭐죠? 노아 홍수 심판 때 지금 그 노아가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게 어디다가 그 방주를 졌어요? 산 위에다, 아라랏 산 위에다가 방주를 졌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했겠냐고, 얼마나 우습겠냐고. 거기 타겠어요? 안 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탔던 노아와 가족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데 뭐냐면, 자,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그 방주가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테바. 이게 히브리어예요. 테바라고 있는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자. 근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더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들 살아나는 장면 아세요?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기를 잘 낳아. 너무 애기를 잘 낳으니까 나중에는 우리들 나라보다 그 이스라엘 나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거야. 그럼 막 겁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막 필리핀 사람, 막 방글라데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왔어. 그분들한테 잘 해줘야 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인구가 요즘에 몇 명이야? 4천만인가? 4천만, 5천만? 요 정도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만약에 필리핀 사람들이 한 6천만 돼. 우리 4천만밖에 안 되는데 한 6천만 된다고 해보자. 우리 애기 안 낳았고 막 예를 들어 우리는 2천만 됐는데 갑자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막 3천만 되고 막 이렇게 해보자. 그럼 겁나 안 겁나? 겁나겠지. 얘네들한테 우리가 꼭 이제는 나라를 뺏길 것 같잖아. 그렇게 겁이 났던 거야. 누가? 이 바로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이 너무 겁나니까 아기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했는데도 아기를 잘 낳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파라오가 어떻게 했냐면 두 살배기 이후로 이제 아기들 막 나면 산파를 시켜가지고 남자면 죽이고 여자애면 살리는 거야. 왜냐면 남자들은 이제 힘이 세니까 나중에 막 전쟁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군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사람들이 나면 남자면 죽이는 거야. 자, 그런데 모세를 딱 나니까 어때? 남자잖아. 근데 모세가 용모가 너무 준수했대 라고 해요. 잘생기고 봐야 돼. 근데 준수하다. 근데 거기서 용모가 준수하다는 얘기는 뭔가 범상치 않은 아이인 거야. 그냥 딱 느낌에 얘는 정말 큰일을 할 것처럼 생긴 아이인 거지. 여러분처럼 생겼나 봐. 자, 그런데 그런 모세를 어떻게 했냐면 감춘 거야. 어디다 감췄냐면 이제는 감추다가 아기가 근데 막 울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크니까 이제 감출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자꾸 아기가 막 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누나였던 미리 알았던 거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그 미리암이 어떻게 했냐면 갈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운단 말이야. 기가 막힌 거야. 이 미리암이 그 공주가 올 걸 미리 알고 갈상자에다가 띄웠다고. 막 둥둥둥 떠다녔는데, 고마워 웃어줘서. 막 떠다녔는데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40년 동안 자기 아들로 키웠다. 뭐 이 얘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타서 물속에 원래는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거든. 근데 나일강이 원래 다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인데, 모세도 원래 어디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이야? 나일강이 원래 다 빠져 죽여야 되니까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인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아, 그죠? 갈대 상자에 안에 들어가 물에 떴어. 물에 빠지지 않고. 이해가요? 모세가 수영을 잘해서? 아니, 갈대 상자니까 배처럼 갈대 상자에 담아 물에 떠서 살아났지. 그래서 이름이 모세야. 모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를 성경 히브리어는 우린 갈대 상자라고 의역한 건데, 직역을 하면, 아니 직역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테바야. 노아의 방주와 그 모세가 탔던 그 상자의 이름이 똑같아. 그냥 말 그대로 상자야, 상자. 괴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테바인 거야, 테바. 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져.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 그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빠져 죽어야 돼? 원래는 애굽 그 홍해에 원래 물속이 다 어떻게 돼? 빠져 죽어야 돼, 다 원래. 근데 모세와 함께 어떻게 했어? 모세와 함께 같이 홍해를 건넜다고. 그래서 물에 죽었어, 안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고 건져서 나왔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 그럼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거든. 근데 그곳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법궤라는 게 있어. 궤 어떻게 쓰지? 이건가? 우에예요. 왜니? 우에. 아 그래? 어이. 어려워. 우에 어이. 이거니? 아 그래 이거다. 익숙하다. 이렇게 써보니까. 자 법궤. 자 봐봐. 법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 만들으라고 해. 근데 그 법궤가 뭐냐면 테바야. 이 법궤는 뭐냐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의 물에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거든. 그래서 그 요단강이 갈라진 사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자, 지금 노아의 방주 이야기, 모세가 살아난 이야기, 그치?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 다 뭐야? 원래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 살아나더라는 거야. 원래는 노아와 그 가족들도 그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탈 수 있었던 건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걸 방주를 줘라. 노아가 왜 선택받았을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런데 진짜 노아가 완전하고 막 정말 한치의 막 한 점의 죄도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야. 나중에 노아의 방주 그 심판 끝나고 노아가 막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막 죄짓게 하고 그런 걸 보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지? 우리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 우리 지난주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창세기 6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지?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은혜. 그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줬어. 방주에 타라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방주가 어처구니없고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것이 진짜 진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산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다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에 올라타. 원래는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에다 빠져 죽어야 돼? 그 홍수 심판에 다 원래 물속에 수장당하여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노아는 어디에 속하여? 어디에 타서? 방주에 타서 살아난 거야. 맞아? 그죠? 모세도 똑같았죠? 모세도 원래 물에 다 죽어야 되는데 물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모세도 그 테바에 타서 어떻게 하더라? 살아나더라. 자,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다 물속에 다 빠져 죽어야 돼. 홍해에서 원래 죽어야 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와.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이집트에게 맞아 죽든가 아니 물속에 빠져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들어가긴 해.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 물이 갈라졌지. 갈라져서 물에서 죽지 않고 물에서 나오더라. 구원받더라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를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해 준 거야.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법궤가 먼저 지나가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이집트들은 다 물에 빠져 죽지만 우리는 뭐요? 물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구약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물에서 건져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라고. 세례. 여러분들 세례를 왜 받지? 지난해 우리 해람이랑 소연이랑 준현이랑 택민이 받았지? 세례를. 자, 세례 어떻게 받았어? 침례를 받았죠? 물속에 들어갔다고. 물속에 들어간 건 뭐야? 죽음을 상징하는 거야. 죽어. 원래 우리는 다 그렇게 물의 심판을 받아 노아 심판에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원래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즉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그 갈대 상자에 타서 나일강에 빠지지 않고 그 나일강에 떠서 구원받은 모세처럼 또 모두가 홍수 심판으로 물에 다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그 방주 안에 타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타 우리의 방주이시며 우리의 갈대 상자이시며 우리의 법궤가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여러분들 친구들보다 그렇게 다 고상하게 살지 못하잖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그 심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건져주셨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인 거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볼래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목사님이 지금 설명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10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어떻게? 물에 빠지지 않고 다 물에서 건진받았지.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은 거와 같다. 우리의 세례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는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직 어디? 태바의 신 예수님, 그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 믿음으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물에 빠지지 않고 즉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뭐요?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정리할게요. 본문 출애굽 창세기 9장. 자,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9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 동물을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뭐야? 동물을 먹게 하기 시작했어. 자, 7절 너희는 그러나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자,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그 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기억나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 구원받은 노아에게도 뭐가 주어진 거야? 그 명령이 다시 주어진 거죠. 그 구원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답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느낀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